야고보서 4장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6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로 넘치고 모든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박사 코스 때문에 이제 서울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신임 총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총장님이 이제 저희가 박사 코스 하는 그 신학교에, 미국의 그 신학교에 총장님이 바뀌어요.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총장님이 앞에 섰는데 꽃다발을 증정하게 됐어요. 꽃다발을. 근데 최하임 목사님 탁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이제 탁 대표로 증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총장님이 떠날 때 그 꽃다발을 우리 최하임 목사님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 최하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음에 시민총장인가? 예, 재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이제 바닥에서 놓고 이제 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들은 거예요, 완전히. 아이고, 다 시들어서 다 끝났네 하고 이제 제가 아침에 나왔어요. 이렇게 다 끝났네 하고서는. 근데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뒤돌아봤더니 그 꽃인 거예요. 꽃인데 다 파릇파릇하게 생생하게 살았어요. 뻣뻣하게. 다 시들었는데, 고개 숙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했더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다 시들어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에다 이제 이렇게 딱 담가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꽃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이 장미꽃이라 이 꽃들이 한번 숙여지면 물에 담가도요 다시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올라온 거예요. 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꽃들도 살아납니다. 꽃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은혜 부어주셔서 살려주시는 거,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는,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두 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에요. 그냥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고 너무 속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된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막 좌절감이 생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모양으로 힘쓰고 저 모양으로 힘쓰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열매가 이런가? 막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살면 살수록 참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해집디다. 단순해집디다. 그래서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뭔가 자기 기술을 발휘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스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 스킬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성령님을 혹시 성령님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 스킬 내려놓기 시작했대. 자기 노력, 자기 방법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해졌다라는 단순. 뭘로 단순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일도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긴다. 할렐루야. 자기 기술이 아니라 은혜가 이긴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무제한이다.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근데 보니까 무제한이 아니더라고. 쓰잖아요. 나중에는 데이터가 느려져요. 느려진다고 돼 있더라고 또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무제한이라고 말만 하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메시지 날라와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썼다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 써라 이거예요. 그만 써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그만 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써라라고 말씀하셔요. 더 써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같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 위에 또 은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가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산더미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제한이다. 마음껏 맛보고 누려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 할렐루야. 자, 우리 앞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하세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제한입니다. 그것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저 알려주세요. 무제한입니다. 아멘. 야, 그런데 무제한인데요. 양만 무제한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무제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벌써 여기 능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이라고 말씀합니다.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무제한이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영역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일이 됐든지 내 인생이 어떤 사명의 영역이든지 내 자식 문제든지 남편 문제든지 아내 문제든지 영역을 제한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든지 할렐루야, 일터에서든지 뭐든지 모든 일에 할렐루야, 이 모든 일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일에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에 넘치도록 맛을 봐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 부족한 거 다 이게 마련이야.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다 부족한 게 하나씩 다 있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운명으로. 그래서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 군산에 비가 탁 오는데, 너는 악인이니까 비 맞지 마. 니네 집은 비 안 와. 바로 옆집은 비 오고, 우리 집은 의인이야.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비가 오고 옆집은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하나요? 에? 그런 거 봤어요? 기절할 거야 아마 우리는. 왜냐, 한 번도 그거 못 봤으니까. 인생 살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하나님이 골고루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골고루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그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은혜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은혜다. 제한 없는 은혜요, 모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한 일이 부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부분이지 내 인생의 운명처럼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그 부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면 어차피 그놈은 그놈이야. 내가 보니까 평생 똑같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진다. 은혜가 부어지면 기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웬만한 은혜 가지고 끄떡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제한의 은혜를 예비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큰 은혜 부어주시면 사울도 바울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 됩니다. 사울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역에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죠. 돌아가 보죠. 야고보서 4장 375쪽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뭐 안 준다? 은혜 안 준다. 은혜를 줄 수 없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줘요? 겸손한 자. 그럼 이 겸손한 자는 뭐냐?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쭉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막 구하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 신임 총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간증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원래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고 농부였대요. 농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아버님 시대에는 무슨 특별한 신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부하다가 목사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늘 자기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그냥 아주 귀 속에 박혀 있대요.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근데 꼭 자기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더래요. 3가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 주변에 그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시골에서 무슨 유학,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유학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960년대 조금 넘은 그런 시절에 어떻게 해외 유학 가는 걸 생각하냐는. 근데 우리 아들 유학 가게 해주시고, 학위 받게, 2번째 기도하는 거, 학위 받게 해주시고, 박사학위. 3번째 교수 되게 해주시고. 그 3가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래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시골 목사님이, 농부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보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수 생활을, 목회하면서 교수 생활을 30년 하고 8년을 또 총장하고 나서 이제 거기 미국의 총장으로 또 옮겨가시는 거거든요. 8년 동안 총장하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해외 유학 갔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했지, 총장까지 했으니 아주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시는 거. 할렐루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는 넘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느니라. 예. 당시에도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 친척들이 있는데 막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농부라서 돈이 없고 저 집은 가난해서 자식들도 제대로 못 가르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식들은 다 교육을 다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다 받고, 그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대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깁니다.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부어지느냐?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어제도 기도합시다 하면서, 왜냐? 자기가 기도의 맛을 아니까, 자기 아버지의 기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느니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ROTC 제대해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청원경찰 가지고 그걸 지원했대. 근데 워낙 사람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될까 하고서는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필기시험에서 꼴등. 그래도 간신히 된 거예요. 어떻게 간신히 꼴찌로 턱걸이로 겨우겨우.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콧바트리는 거예요. 야, 이거 꼴찌로 됐으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에서, 수백 명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에서 나는 합격하기는 이제 틀렸다. 이제 면접 남아있고 또 이제 체력장 남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라 아들에게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래도 꼴찌라도 됐지 않느냐. 낙방은 안 됐지 않느냐.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아들은 별로 기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장로님은 이제 기도하는 분이라 아들한테 막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그쯤에 기도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기도하고, 예 아버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해가지고 탁 갔는데, 아니 면접관이 준비한 그대로 물어보더래. 그러면서 역시 은혜가 이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이깁니다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체력장을 보는데 체력장도 잘 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나중에 결과 딱 나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꼴찌로 했잖아요. 꼴찌로. 와, 결과가 나오는데 1등 됐어요. 그 꼴찌가 1등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등으로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앞사람, 뒷사람 알려주세요.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는 꼴찌도 1등으로 만듭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은혜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예비되었으니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행하라.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전업주부라도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예비되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응답하여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탁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예비되었으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하라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고개 숙이고 뭐 조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모양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구한 만큼 내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그만큼 겸손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겸손은 기도다. 기도가 겸손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기도가 겸손입니다. 아멘. 예, 기도가 겸손해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면 그 쉬는 부분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 이 말씀 붙들고, 야, 그래, 나도 많이 겸손을 놓칠 수 있구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에 은혜가 부어져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김치찌개를 딱 끓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맛있죠? 진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있네요. 다 비결이 있지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 하나를 끓이더라도 뭘로 끓인다? 기도로 끓인다. 기도하면 뭐가 부어진다? 맛을 내도록 은혜가 부어진다. 은혜의 맛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맛없는 김치찌개도 갑자기 맛있어져. 달라져요. 변화된다니까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뭐 이렇게 펜 하나 고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쳤대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가 부어주더라? 은혜가 부어주더라. 은혜가.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기감으로 삼고 존귀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듯이
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열매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은혜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있어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결심했으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노력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를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뭐라고 말하는지.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저 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주 머릿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이 일이에요. 모든 일에. 자, 어떤 일이에요. 일,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부어지고 항상 부어지고. 할렐루야. 때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네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할 수 있잖아요.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셔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활에, 하루에, 한 달에,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일이 됐든지 모든 일에 겸손히 기도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또 모든 것에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